할렐루야. 오늘 일교구 주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세계적인 찬양팀, 우리 IMC 워십 찬양팀과 또 세계적인 바리톤 우리 노현우 링커의 그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이미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세계적인 교회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예배와 세계적인 교회 가운데서도 최고인 우리 일교구 성도님들의 귀한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안종인 권사님께서 잘생김을 내려놓고 교구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순간도 잘생김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 목소리가 이런 건 또 저희 일교구 주최 예배 주제가 기도 확보 아니겠습니까? 어제 링커들과 함께 먼저 기도 확보를 하고 오느라 오늘 목소리가 다 쉬었다는 것을 미리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 저희 대대에서 인명구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론 교육이 끝나고 나서 실습을 진행하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부목법, 부목회자가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이 부목을 대는 부목법, 부축법 등의 여러 가지 이 구조 교육을 받은 후에 매일마다 진행되는 실습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목법, 부축법 등 3-4가지의 응급조치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마지막 관문이었던 심폐소생술까지 제가 완벽하게 다 끝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군의관님께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군의관님께서 그 많은 저희 군장병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준영아, 너는 한 가지 빼고 다 완벽했어.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안 해서 지금 너의 동료가 전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심폐소생술을 잘했는데 기도 확보의 단계를 건너뛴 것입니다. 순식간에서 히어로에서 동료를 전사하게 한 빌런으로 추락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기억을 잘 살려서 결국 응급처치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포상휴가를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흉부압박을 열심히 하고 인공호흡을 해도 기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맞닥뜨린 내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위기감을 느낄 때도 있고, 내 가슴속에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력을 다해도 도무지 차도가 보이지 않을 때 느껴지는 내 개인적인 이 좌절감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비단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는 문제,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자녀들의 진로의 길이 잘 열리지 않고 내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대신 다 아팠으면 좋겠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수고를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 확보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 칠 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고, 기도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반드시 먼저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진기한 가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문 앞에까지 또는 문 밖에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빽빽하게 차려져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가복음 1장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가버나움이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수많은 사역들을 이미 그 자리 가운데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 또는 나도 한번 병고침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든 사람들, 또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궁금해하면서 몰려든 사람들까지 아무쪼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특별히 오늘 5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과 이 5사람 그리고 그 외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쓰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안 알아보고 싶으신 거? 네, 저는 굉장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기도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사람이든 상황이든 내 어깨에 매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같은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아멘. 성경을 둘러보면 여기저기 육신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걷지 못해서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문 앞에 앉아서 그저 인생을 구걸하는 것으로 채워갔던 사람,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베데스다 연못 앞에 38년 동안이나 앉아 있었던 사람, 특히 이 베데스다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주님, 나도 낫고 싶습니다. 저도 저 연못에 한번 들어가서 물이 사라질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의 이 오래된 병을 치유받고 싶은데, 내가 연못에 가는 동안, 내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사지 멀쩡한 사람이, 발이 빠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내가 한 번도 그 치유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연못에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치유하는 효능도 없는 평범한 연못이었지만 그마저도 한 번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인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주위에 자기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 회복할 수도 없으니 회복을 꿈꿀 수도 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를 직접 알아봐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예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누워 있어서 침상에서 아직 내려오지도 못할 만큼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갈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연약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처럼 그저 기어갈 수 있는 힘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치유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 없이, 고통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근심과 걱정 가운데 휩싸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는 그와 침상을 어깨에 메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왔던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주변인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 중풍병자의 가족이었을 것이다, 또는
그 주인의 말에 따라서 그저 불쌍한 일을 도왔던 하인들 중에 4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예수께로 데려다 주었던 4사람이 이 중풍병자 주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힘으로 예수께로 갈 수 없던 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를 어깨에 메고 주님 앞으로 데려간 4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꼭 필요한데, 예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한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지인들이 있습니다. 또는 주님 앞으로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 가운데 문제로서 남겨두고 걱정거리로서 남겨둔 요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즐비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지인이 그저 침상 위에 소망 없이 누워있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들을 여러분이 어깨에 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받은 우리가 그들을 어깨에 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과 우리 1교구 식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깨에 메는 수고를 감내하고 주님 앞으로 데려간다면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이 4사람이 들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평생 자기의 그 아픈 자리에 누워 있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자가 완전히 회복되어 자기의 자리를 들고 사람들 앞으로 걸어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또는 기도가 필요한 상황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메고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어깨에 메면 당연히 수고스럽고 당연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도고 요청을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1교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둘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눈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과정이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4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다 왔습니다. 문제는 이미 한참 먼저 온 무리들 때문에 더 이상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침상을 맨 사람들은 물론이며 침상 위에 놓여져 있던 그 중풍병자에게는 몇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할 만큼 했다. 포기하고 후회를 도모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못하겠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이쪽으로 모셔올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가로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과 그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누운 상을 꼭대기서부터 주님 앞으로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내가 이 4명의 사람과 중풍병자와 같이 내가 주님 앞으로 좀 나아갈 때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내가 목회자로서 이들의 신앙을 좀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대신방을 안 받기로 작정하신 분들의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가 침투해서
꼭 신방하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울부짖어야겠다. 농담입니다. 지붕은 뜯지 않겠습니다. 가로막힌 장애물들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간 것도 모자라 지붕을 뜯고 주님 앞으로 그들이 어깨에 메고 온 이 침상을 달아내린 사람들의 이 신앙과 믿음이, 이 노력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빛이 쫙 들어오면서 상이 하나 내려오는 그 광경이 그들에게 얼마나 인상 깊게 보여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5절에서 나온 그들의 믿음이란 대목에서 그들이 지칭하는 대상은 어깨에 메고 온 4명만의 믿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침상에 실려 여기까지 온,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중풍병자의 믿음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지칭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도는 시각적으로 보다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이 내면의 상태를 파악하는 통찰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모두 보시고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모든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절실한 믿음, 간절하고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5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듯이 메고 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 당사자의 믿음까지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4명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매여 온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어깨에 메고 온 기도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로막힌 상황, 차도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기도를 통해 길이 생기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주체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일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중풍병자의 능력입니까? 능력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수 있었음은 앞이 가로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과 또 뚫고 내려가는 당사자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지인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셋째로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응답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생뚱맞은 응답을 주실 때도 있구나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이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한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 밀양 박 씨의 여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주님, 제발 다 좋은데 밀양 박 씨만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 읽을 줄 아는 분 계십니까? 박선화입니다. 저희 아내의 이름인데, 저 박씨가 저희 아내가 어디 박씨인 줄을 예상이 되시죠? 밀양 박씨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어갖고 이 박씨라는 성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는데, 등본을 혼인신고를 하고 등본을 떼보니까 밀양 박씨인 겁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밀양 박씨가 제일 예쁘고, 밀양 박씨가 제일 똑똑하고, 밀양 박씨가 제일 지혜롭고, 여자 중에 여자는 밀양 박씨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기 밀양 박씨 계십니까? 최고의 성을 가진 최고의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때 저의 기도 제목이 밀양 박씨를 만나지 않은 것이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밀양 박씨가 최고라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중풍병자를 비롯한 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과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병고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옛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개인의 질병이나 신체적인 불편함은 부모의 죄나 개인적인 죄 때문에 발생된 결과처럼 여겨지는 이 유대인들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병고침을 받은 일보다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일이 더 놀랍게 여겨질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이 한마디로써 드러내시자 일각에서는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리들과 당사자들에게 의사도 아니고 선생도 아닌 그리스도로서 오신 예수님이심을 스스로 이 자리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이 단순히 말뿐이었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했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절을 보니까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에 반박하거나 불평했다면 이 사람은 다시 걷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구원을 원하지 않았는데요. 주님, 저는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는데요. 왜 병고침은 아니고 저한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만 하셨나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자기 병도 고쳐주시고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저 무슨 말을 하시든지 잠잠하게 받아들인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병고침을 받기 위해 주님께로 나온 자가 단지 병만 고쳐졌다면 그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야 됐고 다시 근심해야 되는 한 사건으로 남겨져 있었겠지만 주님 앞에 나아간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이 사람이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생각지도 못한 구원의 은혜를 얻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떠한 응답이든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바로 기도를 통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응답을 감사하며 받는 자들에게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누워있던 침상이 기적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님들과 우리 일교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즐비하게 나타나는 기적의 교회가, 기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참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부터 참 큰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교구 지도자님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저희 1교구 주최 예배 때 목표 인원은 90명입니다. 근데 주보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제적이 100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1교구 지도자분들에게 처음에 90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상황을 좀 고려하다 보니까 90명으로 하면 너무 초라할 것 같은데 혹시나 초라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이 마음 때문에 80명으로 제가 좀 합의하에 줄였습니다. 근데 80명도 많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오늘 한 90명 오신 것 같아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90명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지금 내 어깨에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의 어깨에 매는 수고를 감내하시겠습니까?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으십니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내 소원과 소망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내 만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무엇이든 구하고 무엇이든 주시든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더 높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고 은밀한 것들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우리 일교구 성도님들을 보시면 기도 제목들을 마구마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번 달만큼은 저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구를 위해서, 나원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확보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장자 교구가 될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네, 일교구 성도님들이 약속해 주셔야 돼요.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2, 3부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결단 찬양으로 저희가 함께 해주셨던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어깨에 메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가로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모든 상황과 나를 변화시켜 주실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깨에 메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지붕에서부터 달아내립니다. 나의 환경과 사막 가운데에 막혀있던 문제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일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일교구와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일교구 주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일교구 성도님들의 시간과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로 나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여 끝마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나를 구원하셔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 어깨에 기도의 제목들을 달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실 때 순종하겠노라 우리가 결단하였으니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바다 위를 걷듯 불안정한 인생길 같아 보여도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파도가 휘몰아칠 때에 겁먹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의 그 인생의 바다와 풍파가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기도를 확보하여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두고 고민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나아갈 길에 대하여 고민하며 실제적인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간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